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요.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어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마칩니다. 1년 동안 우리가 40주에 걸쳐서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1년 하면서 이 사도행전을 쭉 이렇게 순서대로 가면서 들은 느낌은, 이렇게 처음에 이제 사도행전 시작할 때는 예전에 교회력 본문 할 때보다, 교회력 본문이 이제 매주마다 본문이 바뀌잖아요. 뭐 이번 주에 갈라디아서 있으면 다음 주에 뭐 디모데전서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좀 쉬울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꼭 그렇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문을 쭉 이어가도 뭐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지난주의 말씀을 딱히 기억하시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게 뭐 사도행전이 이어진다 이런 느낌으로 받으신 것 같지는 않고, 저도 사실은 사도행전을 이렇게 공부하면서 썩 쉽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 그 근본적 고민을 하게 됐는데, 성경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설교라는 게 사실은 성경을 설교하지 않는 교회가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주변에서 보시겠지만, 여러분이 아마 뭐 기독교 방송이라는 걸 틀어보시면 알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 특히 유명한 목사님들 성경 잘 설교 안 합니다. 그냥 우리 기독교의 이슈 이런 걸 말합니다. 우리 삶의 관심사 이런 거를 주로 얘기합니다. 그런 걸 이제 믿음이라는 걸로 포장을 해서 얘기하죠. 그러니까 뭐 정치적인 이야기, 뭐 사회에서 관심사가 되는 이야기, 그런 걸 이제 소위 주제 설교라고 해서 많이들 하시잖아요. 본문을 읽고 본문과는 별로 관련이 없는, 그러나 또 뭐 설교가 아닌 건 아니에요. 뭐 거기에 이제 신앙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니까. 근데 그런 설교는 상당히 쉬운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도 이미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미 나도 거기에 대해서 사회에서 들은 바가 있으니까 마음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해서 익숙하고. 근데 만약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강단이 그런 이슈나 관심사를 계속 설교한다면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그게 중세 기독교입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 중세 기독교가 타락해서 이제 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개혁이 일어났던 원인이 말씀을 모른다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설교하자니까 어렵습니다. 성경이 쉬울 리가 없거든요. 오늘도 이제 27장 여러분이 오전 예배 때 잠깐 보시면서 느꼈던 게, 아니 그 경로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 경로 얘기할 때 뭐 전주 갔다가 경주 갔다가 이러면 알죠, 우리가. 근데 지명 하나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 낯선 지명들이 뭐 도대체 어디서 어디로 갔다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걸 100번 읽어봐도 말이죠. 근데 뭐 성경이, 오늘 그래도 이제 우리는 지도를 보면서 했지만 뭐 성경에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까? 아예 모르죠, 사실은. 그거를 여러분이 1000번을 읽어도 모릅니다, 성경만 가지고는. 저도 모르죠.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설교를 하진 않았지만요, 27장 본문 자체를 이해하는데 저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일단 제가 이해를 해야 뭘 말씀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그냥 이렇게 한글 읽는다고 이해되는 얘기들은 아니어서, 또 여기에 사실 오전에도 잠깐 우스갯소리 같이 말했지만 배에 관련 전문 용어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모르시더라도 저는 알아야 돼요, 그거를. 그래야 뭔가 설교를 하죠. 제가 모르고서 대충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설교를 하지 않지만 일단 배에 관한 얘기가 나오면 제가 배를 다 알아야 됩니다. 저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도대체 설교 준비하는 목사도 어렵고, 그렇다고 듣는 분들도 어렵고, 뭐 하려고 어려운 얘기들을 서로 주고받고 있나. 쉬운 얘기들을 하면 되지. 그냥 여러분 뭐 지난 10월 27일 갔다 와서 뭐 한참 다들 마음이 열려 계시잖아요. 뭐 동성애 이야기, 아마 몇 주간 동안 우리나라 강단 다 그 설교했을 거래요. 근데 동성애 이야기, 그래 우리 다 반대하죠. 그러나 동성애 이야기가 우리 강단을 지배해야 될 그런 주제입니까? 그걸 굳이 뭐 설교에서 막 해야 될 일입니까?
그러니까 관심 갖는 이야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졸지도 않고 다 관심 갖고 들으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택하면. 또 그게 마치 은혜 받은 것처럼 느껴져요. 내가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뭐 정치 얘기 하기 싫다고 말하지만 정치 얘기 하는 교회가 부흥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 하니까.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정치적인 얘기를 해주는 거.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타락합니다. 그게 중세 교회였으니까.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불교 신도들이요, 불경 모릅니다. 이슬람교 신자들 코란 모릅니다. 그러나 불경 엄연히 존재하고요, 코란 엄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불교나 이슬람교에 우리가 소망을 두지 않아요. 도대체 자기 종교가 뭘 가르치는지 알지도 못하는 신도가 태반인, 대부분인 그런 종교에게서 무슨 구원이나 진리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가 어쩌면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성경 이렇게 우리가 66권 보잖아요. 우리가 압니까? 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되려고. 우리는 불경도 모르고 불교라는 걸 믿는 그런 불교 신자가 되지 않으려고. 우리는 코란도 모르면서 이슬람교라고 떠들어대고 자기 몸을 바쳐 자살 테러하는 그런 신자는 안 되려고. 우리는 성경도 모르면서 하나님 예수님 떠들어대는, 그러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다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가짜 신자는 안 되려고. 여러분, 중세 기독교가 얼마나 부흥했습니까? 사람들이 다 교회 다니는 시절이잖아요. 다 교회 다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개혁을 일으키시잖아요. 성경을 모르니까. 근데 여전히 고민인 거예요. 성경이 어려우니까. 아무튼 저도 고민이고, 이 어려운 성경을 저도 씨름하면서 의미를 찾고. 근데 듣는 여러분은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어려운 성경.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에 생각합니다. 그 어려운 말씀 안에 우리의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뭐 인생을 통해서도 배우죠. 쉬운 길 찾아간다고 그 인생이 값진 건 아닙니다. 물론 뭐 어려운 것만 찾아간다고 값진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이라는 걸,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두고 쉽다 어렵다를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어려우니까 싫고, 교회 와가지고 쉬운 얘기 들으니까 은혜롭고 좋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듣느냐, 하나님이 오늘 사도행전 27장에 하시는 얘기를 우리가 듣느냐, 그거를 우리가 관심 갖는 거죠. 여러분 안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튼 뭐 그런 얘기들을 지난 주간에 우리 교육자 모임, 목회자 모임에서 했습니다. 우리 은평구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목사님들이 다 뭐 그런 얘기 했어요. 설교하기가, 말씀을 설교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 또 요즘 뭐 너무 이슈들이 많이 교회들을 지배하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흔들린다는 이야기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거를 얘기해야 교인들이 좀 따라올 건데, 교인들 귀가 막 솔깃하고, 선거 때는 막 선거 얘기해줘야 되고, 또 뭐 이런 주제가 생길 때마다 그런 뭔가 그래야 되지 않을 것 같잖아요. 막 이렇게 막 AI 나왔다 그러면 막 목사님 AI 막 얘기해 주는 게 좋게 들리잖아요. 근데 뭐 그런 얘기들 우리가 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일들에 반드시 성경적 관점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 삶은 뭐 그런 현대적 기기들이 지배하는 삶이 아니니까. 이 시간에 나와서 우리 현장에서나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찾으려는 여러분들에게 진리가 함께하길 바랍니다. 27장을 보겠습니다. 먼저 1절,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우구스도 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자,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말은 우리예요. 우리. 왜 우리라고 표현했을까? 자세히 보시면 26장까지 우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라고 써요. 우리라고 하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말 그대로 우리예요. 바울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바울이 주인공이었다가 갑자기 17장 오면 우리로 바뀌어요. 왜 우리로 바뀌냐면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배에 우리가 타요. 무슨 얘기냐?
누가가 타요. 그러니까 바울이 27장 이전에 26장에서 가이사랴 감옥에 갇혀 있거나 거기서 갇혀 있을 때에는 당연히 감옥에 누가가 갇혀 있지는 않죠. 그때는 우리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재판받는 이야기였으니까 바울이 주체죠. 여기서부터는 그 배에 누가가 탑니다. 또 한 사람이 더 타는데 우리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테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새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누가 함께해요? 아리스다고. 또 누가 타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혼자 가는 줄 알았는데 누가도 가고 아리스다고도 가는구나. 바울이 죄수로 재판받으러 가는데 이 사람이 같이 가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우리라고 일단 표현했어요. 자, 근데 아리스다고, 누가는 여러분이 아시죠? 누가복음 쓰고 사도행전 쓴 저자니까 또 의사라고 했고, 근데 여기서 아리스다고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 기억을 더듬어 보면 데살로니가 사람인데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아마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고 그때 이후로 바울과 함께 잘 다녔어요. 3차 선교 활동할 때는 그 에베소에서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소요를 일으킬 때 거기 휘말려가지고 바울과 함께 체포됐다가 무혐의로 풀려났던 적이 있는 그런 인물이죠. 늘 바울 곁에서 선교를 같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사도행전 19장 29절, 사도행전 20장 4절, 골로새서 4장 10절, 빌레몬서 24절 이런 데 아리스다고 나옵니다. 그 중에 골로새서 4장 10절만 함께 읽어볼까요?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라고 할 정도로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 이제 어쩐 일로 이제 바울이 이렇게 대신 나와야 될 때가 있어요. 감옥에서 외출할 때가. 그러면 이제 그때 감옥은 굉장히 엄격한 게 아니라서 그러면 이제 내보내 주는데 그 대신 바울 대신 보증으로 갇혀줄 사람이 필요해요. 그럼 그때 누가 갇혔다고요? 아리스다고가 대신 감옥에 있어줘요.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이 바울을 잘 도왔던 인물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바울이 지금 관광갑니까? 바울은 죄수 호송되죠. 그럼 여러분 죄수 호송될 때 내가 우리 아들 이제 예를 들면 우리 아들이 죄수로 가는데 내가 엄마니까 함께 가고 싶어. 그러면 가게 해줍니까? 그렇게는 안 해주죠. 그러면 바울이 그 배에 타서 로마로 갈 때 죄수로 호송돼서 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누가와 아리스다고는 거기에 함께 갈 수 있었을까? 어떻게 갈 수 있었냐면요, 이 두 사람이 바울의 노예로 등록합니다. 노예를 데려갈 수는 있거든요. 왜냐하면 노예는 사람이 아니니까. 바울의 노예로 스스로 등록합니다. 바울과 같이 가려고. 물론 실제 노예가 되는 건 아니죠. 바울이 노예로 부리진 않을 테니까. 그러나 이것은 공식적 기록으로 남아요. 그렇게 노예를 자처하면서까지 바울을 돕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7장을 보면 분위기가 바울이 이렇게 좀 대우를 잘 받는 느낌이 나죠. 막 이렇게 좀 바울이 당당하잖아요. 막 선장선주회의 때도 의견도 내고, 또 보면 배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시동 같은 데서는 이렇게 막 다른 교회도 방문하고 막 이러잖아요. 백부장이 왜 그렇게 바울의 사정을 봐줄까요? 여러분, 바울이 돈 없어 보이고 막 비참해 보이고 이렇게 혼자 끌려가는 죄수였으면 그렇게 안 합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로마 군인이잖아요. 근데 백부장이 보니까 바울이 노예를 둘이나 데리고 다녀요. 죄수인데. 그래서 바울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바울이라는 사람 로마 시민이라고 말하고 황제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데 역시 그에 어울리게 노예를 둘이나 곁에 두고 가요. 그래서 백부장이 바울에게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 두 사람이 바울을 잘 돌본 것은 말할 것도 없었을 것이고, 여러분, 초대교회의 신앙이라는 거 이런 사람들이 교회와 복음을 만드는 거죠. 이들의 헌신은 그야말로 그 자체로 신앙의 귀감이고, 바울을 이렇게 떠받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고 나가는 길에 나도 함께 가겠다. 또 바울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굳건하게 잘 버티는데 그게 바울 혼자 잘나서만이 아니었고요. 이렇게 바울 곁에 정말 자기 몸과 자기의 인생을 포기해서라도 바울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될 수 있는 거죠. 바울도 물론 훌륭한 사람이지만 그를 지켜주는
아리스다고와 누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있어요. 우리가 바울은 잘나고 누가 아리스다고는 그보다 못하고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이 복음의 역사를 만들어가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할 때 어느 누가 어려운 길을 가면 그 곁에 내게 생긴 어려움을 알고서도 그 어려운 길에 동행해주는, 그게 우리 신앙의 길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처럼 이렇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길에 혼자 가면 얼마나 외롭겠어요? 혼자 가면 얼마나 쓸쓸하고 버림받은 것 같겠어요? 또 바울이 지난 2년간 전도 잘 안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바울을 또 사실은 아주 험한 지하 감옥 같은 데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갇혀 지냈다는 게 자유로울 리가 없고, 그래서 바울이 많이 아팠을 거고, 그래서 그 바울을 옆에서 잘 도와주기 위해서 노예를 자처하고 갑니다. 끝까지 잘 동행해줘요. 여러분, 그런 얘기들이 3절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3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가이사랴에서 떠나서 시돈에 갔습니다. 시돈에 들렀는데, 시돈은 오늘날 레바논이죠. 이스라엘이 지금 헤즈볼라 이렇게 싸움하는데, 그 레바논에 갔는데 그 시돈에 교회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어떤 교회냐? 스데반이 순교당하고 그때 예루살렘에서 박해가 일어났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서 도피해 나온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시돈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시돈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바울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바울이 그 당시에 스데반 죽일 때 그 옆에서 그 사람들 옷을 보관했던 사람이었고, 그 뒤로도 다메섹으로 쫓아가면서 사람들 막 체포한 거 시돈 교인들 다 알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과거의 일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재판 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 배가 시돈에 들렀을 때 그 교회 사람들,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친구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요. 믿음의 친구들이. 한때는 우리와 원수 사이였지만 이제는 주님 안에서 다 형제, 친구라고 해서 시돈의 교인들이 바울 일행을 받아주며 환영합니다. 근데 여기서요, 대접받기라는 말을 조금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 있어요. 대접받는다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마치 거기서 무슨 잘 이렇게 잔치상을 받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에피멜레니아는 그리스어로 의료적인 치료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이 대접받는다고 번역한 단어는 누가복음서 10장 34절에서, 우리 화면 보고 읽어볼까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자, 이 장면 뭘 묘사하는 건가요? 그렇죠.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여기서 끝에 보면 돌보아 주니라 있죠. 이 돌보아 줄 때 이 말이 그 강도 만나서 다친 사람을 치료해주고 회복시켜주는 거였잖아요. 저게 같은 단어입니다. 대접하다로 번역한. 그러니까 대접하다는 게 바울 선생님이 오셨으니까 맛있는 식사를, 산의 진미를, 이 얘기가 아니고, 바울이 지난 2년 동안 가이사랴에 갇혀 있으면서 몸이 많이 약해진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바울이 시돈항에 들렸을 때 그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잠깐 며칠이라도 교회 가정에 모셔다가 그가 힘을 낼 수 있도록 잘 치료해주고 또 요양시켜주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돕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아리스다고, 시돈의 교인들.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 주변에는 그를 붙들어주는 사람들이 늘 있어서 그가 좋은 복음의 사도가 되었다. 신앙의 길 혼자 못 간다고요. 내가 바울이라는 사람이 영웅적인 그런 인물이어서 놀라운 선교 역사를 이룬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주변에 항상 그를 돌보아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그런 사람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옆 사람 강해 보여도 또 혼자 신앙 잘할 것 같아도 그러진 않아요. 그러니까 늘 우리에게는 곁에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가 같은 사람, 아리스다 같은 사람이 되어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수고 헌신을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시돈 같은 교인들이 바울을 대접했던 것처럼, 그를 돌보았던 것처럼,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거잖아요. 시돈의 교인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은 지금 엉뚱한 누명을 쓰고 이런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시돈의 교인들이, 그 친구들이, 성경의 친구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들이 바울을 돌보아서
바울이 힘을 내고 로마로 갈 수 있는 거다. 우리에게 그런 귀한 친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5절에 보면 그 배가 이렇게 무라에 이르렀다. 여러분 여기서 지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지도를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이제 저기 무라라고 쓰여진 데 5절에 무라가 나오잖아요. 무라를 아시는 게 좋은데 이 배가 처음에 가이사랴에 출발할 때 그 배는 저 위에 아드라무떼노 배라고 했습니다. 근데 아드라무떼노는 배 이름이 아니고요. 저기 보시면 가운데 위에 노란색으로 쓰여 있죠. 그러니까 아드라무떼노 배는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떼노까지 가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배는 일종의 완행버스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떼노까지 모든 항구를 다 들립니다. 근데 이제 이 바울의 목적지는 아드라무떼노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디를 가야 되냐? 무라에서 갈아타야 돼요. 일단은 그 아드라무떼노로 가는 배를 탔다가 무라까지 가는 거예요. 그 무라에 가면 어떤 배가 있느냐? 무라에 가면 6절 읽어보시죠.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렇게 돼 있죠. 무라에서는 무슨 일이 있냐? 다시 지도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아무튼 이게 이런 걸 아는 게 좋습니다. 모르는 것보다. 그러니까 성경이 굉장히 사실적이라는 걸 여러분이 알고 성경을 읽으시는 편이 모르고 그냥 대충 믿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저는 믿어요. 무슨 일이 있냐면 저 무라에서 밑으로 쭉 내려오면 바다 건너서 그 밑에 뭐가 있습니까? 이집트가 있죠. 이집트의 수도가 어디예요? 알렉산드리아죠. 근데 당시에 로마가 어떤 사회냐면 로마 제국의 수도였고 그 안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살아요. 그래서 식량이 없어요. 로마에는. 로마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저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대규모 경작을 해서 저기서 곡물을 수송해 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살잖아요. 이집트에는 식량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온 곡물을 알렉산드리아에서 배에다 실어가지고 로마로 보내는데 로마로 직항하지 못해요. 저 지중해를 건넌다는 거 생각보다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먼저 그냥 그대로 위로 올라옵니다. 그래서 무라까지 갑니다. 무라에 한번 들렸다가 거기에서 그 지중해 망망한 바다를 거치지 못하니까 저기서 이제 섬과 섬 사이를 돌아서 저기 이제 시칠리아 쪽으로 로마로 들어가는 일정이에요. 그런 여정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무라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가는 곡물 수송선으로 갈아탈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이렇게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 곡물 수송하는 이 사업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었고, 여러분 식량이 제대로 안 들어오면 나라에 폭동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집트에서 로마까지 곡물을 수송하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어서 이 선단이 엄청난 규모의 대규모입니다. 이 선단이 수송한 곡물이 1년에 15만 톤입니다. 그 당시에 그 배들로. 그러니까 계속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무라까지, 무라에서 로마까지 이렇게 가는 배가. 그리고 이 곡물 수송을 담당하는 로마 장교, 로마 군인을 뭐라고 부르냐면 프루멘타리우스라고 불러요. 오늘 말씀에 율리오가 프루멘타리우스입니다. 막 너무 어렵죠? 근데 제가 여러분 이 설명을 왜 하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는 별로 상관없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거 상관없으면 뭐가 되느냐? 여러분 이 27장의 대부분 이해 못 하십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얘기들이에요. 그럼 결국 우리는 무슨 믿음만 갖게 되냐? 성경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주관적 믿음에 매달려요. 주관적 믿음은 반드시 부패합니다. 한때는 좋아 보이지만 내가 만난 예수님만 말하고 다니면 대부분 이단으로 빠집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님, 성경에 기록된 진리, 성경에서 말씀한 하나님을 찾아야 우리 믿음이 항상 제자리에 있어요.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이유는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이야기들이 그냥 뭔가 극적인 효과를 위해서 아무렇게나 만드는 얘기가 아니라
이 로마 시대의 곡물 수송선이라는 제도가 엄연히 존재하고, 바울은 어떻게 로마로 갔느냐? 그 곡물 수송선에 한 배에 자기 몸을 실어서 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을 읽어보면 오늘 그런 생각 들지 않으셨어요? 아니, 백부장이 무슨 힘이 있다고, 아무리 로마 군중적으로도 백부장이야말로 고작 뭐 군인 100명의 대장인데, 그가 그런 자기 배도 아닌데 막 선장과 선주에게 뭘 결정하고 여기서 정박하자 이런 얘기를 백부장이 어떻게 해요? 그 백부장이 어떻게 갑자기 그냥 이렇게 배를, 죄수를 데리고 태우고 막 이래요? 그게 이 백부장이 곡물 수송선 책임자예요. 그래서 그런 권한이 있어요. 마침 그 백부장이 율리오가 가이사라에 왔다가 그가 귀환하는 길에 바울을 호송시켜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믿고 읽는 성경의 사실성들을 증명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라에서부터 로마로 가는 곡물 수송선을 타고 바울이 로마까지 이동해요. 자, 그리고 그 와중에 우리가 하나 알면 좋을 단어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의 거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자,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말 나오죠? 스르디스가 뭐냐? 다시 지도 보시겠습니다. 이거 지도 가면 여기 나와야 돼요. 자, 스르디스는 저기 중간에 보면, 저 밑에 보면 아래쪽 땅이 이집트 옆에 무슨 땅이에요? 그게 아프리카죠. 이집트 옆에 땅이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여기 아프리카 쓰여 있죠. 아프리카 보이시죠? 영어로 쓰여 있어가지고 당황스러우시구나. 자, 아프리카 그 바닷가에 뭐라고 돼 있어요? 스르디스라고 돼 있죠. 저기가 스르디스예요. 스르디스가 뭐냐? 저쪽 지형이 얕은 바다 속에 모래들이 가득 쌓여 있는데, 이 모래가 파도에 따라서 움직여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면 그 모래가 오늘은 여기 있다가 내일은 저기 있다가 그래요. 그러면 여기를 지나는 배들은 모래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대부분 난파합니다. 그러니까 저 스르디스 해협이, 스르디스만이 굉장히 배들한테 위험한 곳이에요. 저기 잘못 가까이 갔다가는 배가 100%다 좌초해요. 그래서 이 17절에 이 사람들이 저렇게 표류하는 동안에 뭘 걱정했다고 돼 있어요?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했다. 자, 근데 성경이 이걸 보여주는 까닭은, 자, 근데 스르디스 저기 표류하는 그 빨간 선에서 멀어요, 가까워요? 엄청 멀지 않아요? 저게요 640km예요. 떨어진 거리가.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선원들이 저기서 지금 스르디스 걱정할 때요, 아니에요? 터무니없죠. 지금 당장 풍랑 만나서 배가 헤매고 있는데 뭔 걱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640km 떨어진 아프리카 해안에 스르디스에 걸릴 걱정하고 있다고. 이게 뭘 보여줍니까? 사람들이 패닉에 빠지면 온갖 걱정을 다 한다고요. 당장 풍랑에 침몰해야 되는데 저 멀리 600km 떨어진 곳에 있는 모래톱 걱정한다고요. 사람이 고난을 당하면요, 온갖 걱정을 다 끌어와서 자기 인생을 더 어렵게 합니다. 5년 후에 일어날 일, 10년 후에 일어날 일, 옆에 집에서 일어나는 일, 뉴스에서 일어나는 일 다 자기 걱정이고, 심지어 내가 죽고 나서 일어날 일까지도 걱정해요. 그래서 헤어나오지 못해요. 이게 패닉, 공포, 두려움이 사람에게 하는 일들입니다. 이 배에 탔던 사람들의 심리 상태, 그거를 스르디스가 보여줘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중간의 얘기들은 우리가 오전에 잘 나눴습니다. 우리 35절 몇 가지만 더 확인하고 사사기 넘어가죠. 35절 같이 읽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하매. 자, 이건 이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가 다 곧 살 거니까 안심하고, 그리고 어느 산섬에 거릴 때까지 밥을 먹고 힘을 내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먹게 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걸 표현하면서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하면 이렇게 쓰여 있어가지고, 또 어떤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신앙심을 여기서 발동해요. 그게 뭐냐면, 아, 바울이 성찬을 베풀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건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찬은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함부로 하죠, 성찬을.
이 당시의 성찬은요, 철저하게 구원받은 사람들끼리만 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문화가 그거였잖아요. 먼저 말씀의 예전이라고 이렇게 설교하는 예배가 있어요. 여기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찬식을 할 때에는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다 나가라고 그럽니다. 세례받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우리랑 같이 성찬을 보지도 못해요. 배 안에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바울이 죽기 직전이라고 함부로 성찬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 시작하면은 유대인들이 식사하는 전형적인 표현입니다. 그냥 유대인들 밥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축사하고 그리고 떼어 먹거든요. 예수님의 성찬연식도 거기서 따온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성경을 볼 때 무조건 신앙을 가지고 들이밀면 또 그것도 안 돼요. 여기서 뭐 그렇게 말하면 뭐 은혜롭게 진짜 마지막 순간에 선상에서 성찬 나누고 막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밥을 먹었다 합니다. 다만 이 안에 이제 바울은 믿음의 고백을 가졌겠죠. 누가와 아리스다고도 믿음의 고백을 가졌겠죠. 그러나 여기서 주님을 믿는 사람은 세 사람뿐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거는 밥을 먹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유대식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든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 자, 여기서 경사진 해안이라고 번역한 말. 자, 이 말은 아이기알로스라는 말인데 아이기알로스는 경사진 해안이라고 번역하면 안 되고 그냥 모래사장으로 번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배를 대야 되잖아요. 근데 뭐 항구 같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배를 대야 안전하겠어요? 부드러운 모래사장에 대해 안전하죠. 그래서 모래사장을 찾았어요. 근데 여기서 경사진 해안으로 번역을 해서 우리가 조금 어색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상륙한 섬, 이 섬을 성경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멜리데라고 불렀죠.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마지막 시간에 멜리데 섬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가 함께 읽을 텐데, 멜리데 섬 여러분 처음 들어보죠? 그죠? 처음 들어봤다고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멜리데 섬이라고 안 부르니까. 당연히 처음 들어보는 거죠. 지금은 뭐라고 부르느냐? 말타 혹은 몰타라고 부르죠. 여러분 몰타 아시죠? 뭔가 휴양지 그런 느낌 나잖아요. 그거예요, 그거. 그 몰타 섬. 몰타가 맞는지 말타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뭐가 맞아요? 몰타가 맞나요? 저도 찾아봤는데 영어로는 몰타라고 하고 현지어로는 말타라고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타의 배 이런 영화도 있지 않았어요? 저만 봤나요? 그러니까 이 몰타 이 섬이 이 멜리데라고 하는 섬이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휴양지 섬입니다. 바울의 배가 거기에 이제 난파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다음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27장에 관한 후속 설명이고요. 아무튼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래요. 성경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드린 설명도 어렵잖아요. 여러분 마음에 지금 반은 이미 엄청 졸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니까 그런 고민해요. 설교라는 거, 이런 어려운 얘기들을 계속 끌고 가는 게 좋은 건가? 여러분도 힘들어하시고 저도 힘든데 그냥 우리 매주 모여가지고 그냥 듣기 편한 이야기. 듣기 편한 이야기도 또 이런 게 있잖아요. 성경이라고 해서 다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늘 여러분 잘 아시는, 그러니까 제가 뭐 주구장창 여러분 잘 아시는 뭐 다윗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요셉 이야기 뭐 이런 거 하면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니까 다 듣자마자 아멘이에요. 그런 거 하는 게 좋은가? 그러니까 참 그게 늘 고민이 됩니다. 어려운데 그래도 우리가 성경에 있는 하나님 말씀들 알려고 하는 것, 그 안에 우리의 애씀에 비례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